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100도가 넘는 날들이 연속으로 지나가고 있죠. 어떻게 잘 견디고 계십니까? 다윗은 자신이 평안히 쉬고 눕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일상생활에 우리가 쉬고 자는 것조차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은혜의식을 갖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보면 제일 앞에 항상 수식어같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도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화평이라는 말이 거듭해서 나옵니다. 화평이라는 말이 평안과 화목이라는 표현되어서 4번 반복해 사용되어졌고, 그 의미는 모두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이레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사용하고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평화, 번영, 하나가 됨, 고유, 안식,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평화가 하나 된 것이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이미 끝난 완성된 그러한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 자체 속에, 그 의미의 자체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다 담고 있습니다. 함축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화평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바로 평강입니다. 그것도 그저 그러한 평강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평강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 평강에 대해서 표현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그냥 자신의 인생에 아무 일도 없는 마치 잔잔한 물과 같은 그러한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원수된 두 사람이 그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는, 서로 꼭 끼안고 그 팔을 놓지 않는, 그 팔을 서로 맞잡고 어떠한 공간도 없이 평화의 상태가 이루어진 것을 가리켜서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이 화평은 나의 감정과 환경을 초월한 평강이 이룬 것이란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무지막지하고 초월적인 평강을 삶 속에서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안에 담을 헐라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3가지 단어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첫째는 1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 다음 절인 12절에 나오는 그때에, 우리의 옛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제는 이라는 단어들입니다. 이 3단어로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됨을 해치는 막힌 담을 헐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되는 것은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각하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remember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하라가 아니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원어로도 생각이 아니라 기억하라 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말 대신 앞으로 기억하라는 말로 사용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의 교회 안에도
문제는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혹시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신 분이 있다라면 미리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 공동체를 포함해서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흠이 덜한 교회, 흠이 좀 더 많은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분명 완벽을 지향하는 곳이어야 맞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결국 그렇게 완벽하게 모습으로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게 바라야 하는 것은 완벽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완벽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가 방향성을 맞추고 있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또 그 다음 내일이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 거룩함을 위해 힘쓰고 있느냐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각 지체들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인 거죠. 자신을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바라볼 때 교회는 더 거룩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에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건물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데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한번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가죠. 한 곳이 끝났다고 해서 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한 곳이 끝나면 다른 곳도 함께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 빨리 끝났다고 해서 쉬거나 끝낼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공동체가 그와 같습니다. 누군 신앙이 좋고 누군 신앙이 안 좋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이기에 함께 거룩을 힘쓰고 함께 믿음을 지키고 함께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인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함께 자라가는 것에 노력하는 청년부이길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서신서들이 대부분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한 문제로 생겨난 갈등에 대해서 쓰여진 경우가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와 빌립보서, 야고보서, 요한서신 등 모두 교회라는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반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큰 문제일까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여도 괜찮은 삶을 지향하고 있죠.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도 외롭지 않은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적대하고 반목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힌 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현 시대는 성도 안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개인주의가 우리 공동체를 해치는 바로 막힌 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주의는 공동체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불편한 것, 그리고 귀찮은 것, 다른 사람과 하나 된다는 것이 성가신 것이라 자신은 혼자 자신의 기준에 따라 교회에 오고 가는,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것에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요즘 세대의 소비자 성도가 되게 합니다. 자신의 필요가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에 최우선시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의 삶에 부차적인 것이 되고 공동체는 어느 정도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얼마든지 쉽게 버릴 수도 또 택할 수도 있는 별로 그렇게 중요치 않은 선택사항이 되어버린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이런 자신의 생각을
입 밖으로 내뱉지만 않으면 된다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시대가 주장하는 개인주의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개인주의라는 높은 담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컨트롤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그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는 바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와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가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만드사와 허셨다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건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관계를 만들어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원수된 것, 서로에 대해 막힌 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허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사용하라, 누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공동체와 내가 하나라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을 성령님께 말씀으로 조명해달라 기도해 보십시오. 자신의 마음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나누는 단단한 담으로 둘러쳐져 있진 않은지, 그래서 자신이 공동체와 하나됨을 막고 있는 건 없는지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그러므로, 그때에, 이제는 이라는 세 단어를 주셨습니다. 먼저 11절은 그러므로 기억하라 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5가지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로 자신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인데 그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가리켜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한 것처럼 할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중표였던 겁니다. 둘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이라는 말씀이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 아무 상관없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인이라고 말씀하고, 네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라 말하는데 생각해보면 분명 그들도 나름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우리처럼 자신에 대해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소망은 우리가 추구하는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 한시적인 이 땅에서의 소망이기에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더니, 그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비록 세상에서 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열거한 5가지의 옛 모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흑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흑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금도 문득 제 과거의 흑역사가 생각날 때면 정말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은 20년도 지났는데 다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부끄럽고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흑역사와 같은 모습들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다시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피를 주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색내려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기억하라라는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오히려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기억해 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15년 동안 불법 체류자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신분이 해결되어서 영주권자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영주권이 저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정말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것처럼 불법 체류자로 살 때 제 마음에 항상 왠지 모르는 불안감, 답답함, 경찰을 보면 괜시리 움츠러들던 모습, 그리고 미국 사회가 바라보는 불체자들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항상 떳떳하지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때라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때에서 끝나지 않고 그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과거의 모습이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때라는 말은 오히려 지금 현재에 누리는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임을 알게 해주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인 것이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의 조건을 주는 말인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 안에는 정말 교회를 처음 다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다시 오랜만에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들도 여럿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라, 복음을 받아들이시라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 이전인 그때에라는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이였던 그때의 그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죄는 우리의 의지보다 강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때의 삶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교육으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불가능합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죄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며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분이 참 하나님이셨으며 동시에 참 사람이셨다라는 증거입니다. 한번 로마서 5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되었던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그때라는 그 모습, 그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때의 삶으로 이제는 이라는 말로 현재의 삶을 바라보시고 사십시오. 그때와 이제는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서야지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죠. 서로 하나됨입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는 삶을 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는 말을 시작으로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리고 15절에는 한 세 사람으로 지어서, 16절에는 이 둘을 한 몸으로, 17절에는 먼데 있는 너희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에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19절에는 동일한 한 시민이요, 21절에서는 서로 연결하여, 22절 마지막 절에서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거의 매 구절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는 말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 그들을 만드시고 지으셨으며 평안을 정하셨고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 곧 자녀로 만들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운명 공동체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좁은 시선을 넓혀야 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현미경처럼 세밀하게도 봐야 하지만 높은 곳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지금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 갖고 세밀히 자신의 일을 살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다른 사람의 일을 같이 돌보기 위함이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은 이미 허물어졌습니다.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것입니다. 분명 실체가 없는 것인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서로에 대한 막힌담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에겐 서로를 적대할 죄의 담이 십자가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담도 사실 실체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실체가 없는 것들을, 그 거짓된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문 것들을 다시 마음에 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도 서로 교제할 수 없는 담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 사도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어떤 편지를 쓰게 되겠습니까?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사도가 편지를 보낸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을 그 편지에 보낼까요? 그러므로 그때에 이제는 이란 말을 기억하라. 이미 막힌 담은 무너졌다. 그러니 서로 화평하게 지내라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으로 이 시대의 교회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처한 공동체의 모습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서 보면 목회자의 문제로, 건축 문제로, 헌금 문제로, 교회 안에 빈부의 격차로, 셀 수 없는 문제들로 현재 우리의 교회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위치하여서 하나님이 생명 다해 사랑하신 교회의 하나됨의 질을 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가?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확신이 있는가? 혹 내가 착각하고 있던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된 사이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며 이것이 교회의 근본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다라고 세워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며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세워진 믿음 공동체인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도서관에 가서 교회에 관한 책들을 몇 권 찾아보았습니다. 제목들만 봐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지를 정말 알 수 있을 정도로 제목들이 하나같이 다 강합니다. 교회의 혁명, 교회의 개혁, 교회의 다음, 교회 밖의 교회 등 온통 교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한테 좀 변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도통 변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변화에 대해서 길을 닫아버리고 그것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라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우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그렇게 의도되었진 않겠지만 수직과 수평이 만나서 십자가의 모양이 생겨났습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진 것만 아니라 수평적인 사랑과의 화평도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보통 수직적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수평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은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의 변화가 그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 18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가 똑같은 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순서를 지키는 것에 그 포인트가 있지 않죠. 우리의 머리로는 순서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지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하려 할 때 그것은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눠질 수 있는 각각의 다른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서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라는 계산법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서를 정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가 화평해졌다면 반드시 그 이웃과의 수평적 관계도 화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화평을 거짓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은 그 화평을 이루셨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셨고 가까이 하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으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셨으며 함께 만들어져 가는 공동체로 묶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혼자서 자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혼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지어져가는, 바로 우리의 공동체와 함께 자라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한 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저도 우리도 미워하게 되는 특성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었다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주님의 생명 다해 사랑한 사랑의 대상이고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 다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사랑에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서로 화평함으로 하나가 되라는 오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화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자신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함으로,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감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의 모습을 지키고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공동체와
대한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이 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이 생명 다해 사랑한 공동체이고 우리는 그 안에 지어져가는 한 건물이며 예수님이 머리 된 한 몸의 각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개인으로, 혼자로, 공동체와 떨어져서 편안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공동체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해치는 마음의 벽이 무너지고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화평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화평함으로 서로의 화평함을 이루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의 계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잘못된 가치관, 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 선택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